이 한 달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6월 첫날 첫 시간입니다. 이 한 달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텐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이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 이제 한 달을 시작합니다. 6월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한 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우리가 나라에 대한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6월 달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현충일 6.25 또 60항쟁 정말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희생했던 많은 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은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예비 투표도 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오늘은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뭔가 다른 것은 우리가 조금 우선 뒤로 하고 오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새날뜻김새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투표해야 되고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 백성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이제 A 교회, B 교회가 이제 친선 축구 대회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대학 많이 하잖아요. A 교회가 이제 축구 대회를 앞두고 야 우리 기도회 하자. 아니 하나님께 이번에 저 B 교회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기면 얼마나 좋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단합하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이제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A교회가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 소식을 이 B교회도 듣고 야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저 A교회 지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자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승리를 주시옵소서. B교회도 이제 기도회가 열려서 기도회를 했어요. 두 교회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접수가 됐습니다. 천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A교회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B교회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 찾아갔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으셨대요. 야 A교회 영적 상태는 어떠냐? 아주 좋습니다. 그럼 B교회는 어떠냐? 거기도 교회가 아주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실력대로 하라고 해라. 그런데 축구 경기를 했어요. 결과 A교회, B교회, A교회가 2대 0으로 이긴 거예요.
A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막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B 교회는 같이 기도했잖아요. 졌잖아요. 2대0으로. 그러니까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뭐 만드는 얘기 같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던져볼게요. 자, A교회, B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A교회만 사랑하시고 B교회는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죠. 자, 이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든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 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오늘 지방선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뉴스, 이제 그 후보들 나와서 얘기하고 대통령 선거 때도 이 국가가 둘로 어떤 나뉘어져 있는 느낌, 상당한 갈등, 어떤 심각한 대립. 그러니까 한 국가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당도 야당도 진보도 보수도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이건 다른 나라끼리 막 싸우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지역이 나뉘고 뭐 어떤 그 대립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 휩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는 정치고 뭐 교회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지. 좀 뭔가 따로 생각하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상대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행태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철이 되면 뭐 이 후보들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절대 인사 안 시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진보 보수가 대립한다고 하면 세상처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내 나라, 내가 싫어하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건 남의 나라야. 비난하고 헐뜯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국가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A교회, B교회 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A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뭘 실력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은 내 편 아니니까, 내 어떤 나를 이기게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 아니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경적 국가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우리는 많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국가관이 필요해요. 성경적 국가관이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모든 게 더 앞설 수가 없어요. 정치가 앞설 수 없고요. 여야 진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 에스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뭐 이 배경 내용은 다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바벨론의 강대국이 갑자기 영원하지 않잖아요. 나라는 갑자기 기울어서 강대국 페르시아에게 접수가 되죠. 이 바벨론이. 근데 바벨론 포로하에 있던 유대인들, 아니 페르시아 사람 왕이 보니까 이거 바벨론 사람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 밑에 포로가 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니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에스더 당시에는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바벨론을 속국으로 삼고 이제 유대인도 거기 따라서 같이 왔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 우상 숭배하고 그냥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거 해 그러면 그대로 다 정치 사상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남달랐습니다. 페르시아였던 문화, 그들의 신들 절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문화도 흡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아니 왜 저것들은 우리가 이 강대국이었던 문화 따라올 법도 안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2인자가 누굽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하수에로 왕도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저거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제2인자 하만이 나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함정을 만들고 결국은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 허가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자,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다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군인들에게 곳곳에 다 들어가서 집 다 불사르고 이제 그게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데 왕궁에 있던 그 당시에 에스더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가 이제 그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짜서 지금 며칠 후면 우리 유대인들 다 몰살당한다. 자, 그런 민족의 위기 상황이죠. 나라의 어떤 이 존폐가 달려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그때 에스더가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오늘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결단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제 왕에게 나아가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궁에 이제 왕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도 페르시아의 왕비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는 게 왜 죽음을 각오할 일인가요? 그 당시 페르시아 법 때문에 그래요. 페르시아 법. 이게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 당시 페르시아 법은 그것이에요. 자, 왕이 당신 내 앞에 오세요 라고 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암살이 그 역사 자료에 보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왕 죽는 일이 아주 너무 쉬웠어요. 독살을 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법이 그랬대요. 왕 앞에 나아가려면 어떤 신하도 누구도 왕의 뭔가 뭐가 있는가 봐요. 그걸 내밀어야 왕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어떻게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무조건 왕이 규를 내밀든 안 내밀든 나가겠다는 왕 앞에 가겠다는 이건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죽으면 죽으리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로 나아가죠.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이제
결국 모르드게가 자기 어떤 음모가 밝혀지고 그가 장대 위에 높이 달려 죽고 이 반전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이 에스더의 국가관이에요. 자, 에스더는 그냥 왕궁에서 유대인들 그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여자로서 그 당시에 큰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만 살 수도 있어요. 자기 가족만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는 국가는 곧 자기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어떤 이 국가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신앙인으로서 자기와의 별개가 아니고 이 국가는 곧 자기라고 하는 이 동일시의 어떤 생각을 에스더는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국가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내가 원하는 정당, 내가 원하는 대통령 아니면 무관심, 무조건 비난,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 국가관은 국가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국가가 나이고 내가 국가, 운명 공동체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느헤미야, 에스더, 사사들, 이스라엘의 왕들, 예언자들, 예수 그리스도 다 이런 동일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초기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참 컸습니다. 나라가 어떤 풍전등화 위기에 있을 때 정말 이 교회,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나라의 사랑, 뭔가 나라는 곧 나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막 일어날 때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여러분 그 당시에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아십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라는 곧 국가는 나라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울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 33인 가운데 이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그 중에 8명이 목회자입니다. 길선조, 이필주, 김병조, 양전백, 유여대, 박동환, 신석구, 최성모 다 목사님들이에요. 8분이. 여러분, 33인 중에 거의 반절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희생당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내 나라, 내 정당이 아니면 그냥 비난하고 내버려두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나라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자금의 어떤 국론 분열, 갈등, 여야 대립, 진보 보수 아주 첨예한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 계신 분들도 여가 있고 야가 있을 수 있어요.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내가 보수라도 진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진보라도 보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국가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야 색채 드러내지 마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무슨
한마디라도 여야 얘기를 이렇게 한쪽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누군가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목회자입니다. 성경적 국가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정치 논리로 교회 안에서 막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 보면 이건 정말 정당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는 예수님의 가치 정신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어떤 논리로 뭔가 그냥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아닙니다. 한 나라예요.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동일한 느끼셨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이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좀 이렇게 느껴보지 않아요? 지금 난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부각돼서 그렇죠. 이 난민 지금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난민 받는 문제로 한때 제주도에 난민이 들어와서 얼마나 그런 부분들 지금 보트피플이 지금도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어떤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국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게 TV에서 뭔가 난민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 엊그제까지도 정말 자기 집에서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국권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야가 거기 있습니까? 진보 보수가 거기 있나요? 없어요. 한 나라 주권 잃으면 다 거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난민 되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스더를 비롯한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 국가관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리처드 마우 한때 총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분이 쓴 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무례한 기독교. 그분이 왜 기독교를 무례하다고 그랬느냐 하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고집, 덕선. 그러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은 막 정치 논리로 막 자기 정당 아니면 자기 단체 아니면 완전 적으로 원수로 그렇게 가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 무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대포로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생각, 하나님도 없어, 말씀도 없어요. 이건 잘못. 무례한 그리스도인, 무례한 기독교인. 그래서 리처드 마우 교수가 그 책에서 보면 시민 교양을 얘기합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여주세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이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민 교양은 곧 공적인 예의다.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해심을 품고 중용과 고상한 태도, 예절을 베푸는 것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이다. 좀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이제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게 이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서 상대방을 내 편 아니면 같이 비난하고 헐뜯는, 이건 무례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해본 것은 2달 전인가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가 국민을 위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느냐 이 부분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30%가 넘어요. 그 다음에 불교가 26.2%, 기독교는 몇 프로 나왔을까요? 18.9%입니다. 무종교인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는 8%밖에 안 나왔어요. 기독교를 신뢰 안 한다는 92%는 신뢰.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겁니다.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의 처음 말 나온 이유가 그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같이 상대방 비난하고 진보 보수 나뉘어서 같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대립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자, 스크린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마음으로 여러분 딱 새겨놓으세요. 성경적 국가관입니다. 한번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국가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국가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질문.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제사장 국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이 민족들에게 달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바탕이 뭐예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무슨 사람이 어떤 정당이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지 성경적 근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각 국가의 거주의 경계, 역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국가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이 국가관을 가져야 돼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다시 한번.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여러분, 내가 세웠습니까? 물론 내가 투표하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 대통령, 지도자는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생각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편이 아니고 네 편이 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아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 그렇지만 로마 권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전의 역사 속에서 리더들은 하나님이 찍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대통령, 그 지도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더라도. 그래야 나라가 하나 되겠죠. 그래야 평안하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야. 같이 읽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정책이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정권에 대해서 저는 별로 듣기가 싫어요. 아주 편 가르는 거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 나누고 아주 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몸 공동체예요. 그런데 막 어떤 대통령 막 얘기를 그냥 살짝 그 자리 제가 떠납니다. 저분 마음속에 그러면 반대편을 막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국가 지도자를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는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더라도 저분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는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아니라 여기 그는 국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 3절, 2절, 1절 오늘 권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써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기 엄청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빼놓지 말고 기도하고 도구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대통령 위해서 꼭 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 공동기도할 때 뭐 어떤 기도할 나라와 민족 기도 빠지지가 않아요. 저도 뭘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셨어요. 나는 이 국가의 백성이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싫든 좋든. 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고요하고.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온전한 국가관, 성경적 국가관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